제가 선교사가 되기를 참 원했습니다. 내 남편과 함께 선교지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지금 가신 소천하신 우리 정필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보고 캄보디아 헤브론 그 병원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은 선교지라는 데를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스트레스로 가로로 결국은 영원히 선교사로 가지지를 못했죠.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께 제가 항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분을 살려서 같이 의료 선교사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요? 왜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라는 것도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런 축복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지요. 남편이 또 아주 멋있어요. 어느 거 하나 정말 흠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한테 가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힘든 게 있어요. 까칠해요. 아주 까칠해요. 그래서 까칠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누가와 같은 의술, 누가와 같은 사랑, 누가와 같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요, 나중에 제가 수영로 8년 사역할 때 얼마나 뒤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나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버팀막이 이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많이 했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마다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잠도 자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 잠자지 못했던 것들을 병원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주무시는지, 그 3년 동안에 그 남편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갈 때 그때 제가 천국 입승하는 그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하고 저하고 선교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그렇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기감이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기감이 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근데 제가 또 우리 정필도 그때 담임 목사님은 또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제가 입간 예배 때랑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보다 죽는다는 것,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곧 잠든 신앙입니다. 잠든 신앙은 마귀의 밥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이 짤막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인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주님을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학이라는 그 학문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신학을 하다가 내 생각하고 내 상식과 이론이 맞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행하는 자는 주님을 압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우리 속에 초대하고 그 위로에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위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담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평생 제 자랑만 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는데,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 주변을 자랑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교만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저는 제 분수를 모르고 너무 교만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자랑하고, 어느 날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남편이 아플 쯤이에요. 제가, 하나님, 저 부산역 앞에 가서 저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저보고 찬양하자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렇게 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얼마나 찬양으로 또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찬양에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 속에 은사를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요, 새로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때로는 벼랑에 서게도 되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고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또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강풍에서 배가 부서지는 것을 하나님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셨고 그 결과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선진자들의 믿음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며 하나님 안에서 뛰어들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날개를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날개가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뛰어내리든지 날든지 하나님께서 받쳐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꼭 우리가 기도에 힘입었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대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많은 간증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께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주는 유혹은 우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가? 사탄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제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있었지만 감사의 말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요구하며 늘 원망과 불평과 부족하다고 그렇게 했던 저입니다. 그래서 늘 던지는 말이 있었어요. 아, 힘들다. 사역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아, 이런 힘듦이 나를 팔을 잘라내는 아픔, 다리를 잘라내는 아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셔요. 하늘에서 웃으세요. 너가 말한 대로 너가 한번 정말 팔이 잘리는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다리가 잘리는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한번 맛보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정말 팔이 잘라지는 아픔, 다리가 잘라지는 아픔,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 데리고 가십시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아픈 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이런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품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억지로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뺏어 가시지 않으셨어요. 제게 새로운 은사들을 주셨어요.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신앙송을 하게 하셨어요. 시를 쓰게 하셨어요. 희락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춤추게 하셨어요. 이곳에 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찬양과 춤추며 기뻐하며 힘든 자들을 위해서 일어서라고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었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특히 사역자들이 사역을 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을 떠난 자들을 다시금 기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다시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너무나 간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내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편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나니까 기도하는데 한 가지 빽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빽?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 가부입니다.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 그렇게 빽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역자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근데 제가 물렁물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단단하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물질을 또 하나님이 어느 면에서 또 걷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저 죽어요. 이제 죽어요. 이제 그나마 그거라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있으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 해요.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 누웠어요. 제가 그냥. 그런데요, 제가 금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금식을 하루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가 죽겠더라고요. 금식도 훈련이 안 되니까요. 동생이 전화 왔어요. 언니야, 언니 방법대로 해라. 하나님은 금식은 언니한테 안 준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언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언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언니는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어.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멘토들이 제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이렇게 저는 전에는 남편 한 사람만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겨우들과 사랑, 모든 목회자들에게 사랑, 그리고 멘토들의 사랑, 모든 우리 또 원장 목사님의 또 그냥 영적인 아비로서의 우리 모두를 또 품어주시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우리 또 목회자들과의 또 이렇게 사랑, 이런 것들이 아주 저를 감싸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로 돌리기로 했어요. 너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랬어요. 금방지게. 하나님, 저하고 배팅이에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하나님, 제가 나갈 테니까요, 빵빵하게 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나 든든해요. 그래서 하늘 날아가면 또 반가운 사람도 만나겠지만 이곳에서 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상숭배가 있어요. 제가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제가 돈을 되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또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걔네들을 키운다. 네가 키우는 것이 아니다. 너는 기도만 해라. 너는 기도를 해라. 너를 믿음의 명문 가정,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삼아줄 것이니까 너는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막 무엇을 달라고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부의 두랩돈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옥합을 깨뜨리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언제나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또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는 성도의 신조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는 내 마음은 지옥 같고, 기도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는 후유증이 따르지만 기도에는 뒤탈이 없고, 기도는 노력 더하기 노력이 아니라 노력 곱하기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사탄들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것은 사탄의 초상집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로서 기도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고쳐지는 그런 일상의 그 생활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안에서 늘 승전가를 울리며 승리하며 생명을 얻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으로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